아모스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은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의 날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회 질서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심판의 날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어요. 부자들은 날마다 쾌락과 즐기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결탁하여서 부도덕한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사이에 백성들의 삶은 도탄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억울한 판결로 인하여서,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불평등 계약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 몇 푼 갚지 못했다고 하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요, 왕은 상하로 만든 궁전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건은 항상 불공정하고요, 불평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전쟁, 요즘 가자지구 하마스 하고 싸웠던 이스라엘, 거기가 지중해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위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66년에 한 유대교 회당 앞에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갖다가 크게 지었어요.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회당이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다가 딱 지어놓으니까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을 갖다가 찾아가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그 건물을 갖다가 좀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갖다가 많이 주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리스 사람들이 건물을 완공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에다가 그 건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신에다 제사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불이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항의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번엔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항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대까지 합세하여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2만여 명을 갖다가 거기서 학살을 갖다가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이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사건으로 번지고 만 겁니다. 이게 70년 예루살렘 대항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게 바로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사건이 일어났냐면 66년에 일어났던 그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불공정한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에도요, 멸망이 앞당겨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모군란은요,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서로 대립하면서 일어났어요. 나라에서는 신식군대, 별기군이라고 했는데 이 별기군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구식군대는 어떻게 해요? 아니, 급료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다가 항의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쌀을 갖다가 배급으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쌀에다가 돌과 결을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90군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군인들이. 굶주림의 나날을 보냈던 이 90군데가 이러한 모래가 섞인 쌀을 갖다가 배급을 받게 되자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민비가 그냥 급히 도망을 쳐버렸어요. 민씨 일가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민비가 그냥 도망가면서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 조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90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이 일로 청나라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상권을 다 독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일본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살해된 별기군 교관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게 되지 않자 군대를 갖다가 이제 재물포항에다가 들어와서 주둔을 시킵니다. 얼마 후에 또 전쟁이 벌어지죠. 어떤 전쟁이?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조선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와서 싸우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예수님 시대에도요, 불공평의 사건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얼마나 하소연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겁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조리 뭐가 되냐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죄인 중에 반란의 괴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죄인의 반란의 괴수예요. 반대자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나라. 그러한 세상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이 된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자유가 없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었을까? 먼저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모든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정점은 누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법이 되고 왕이 신이 되고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굴복해야 돼요. 사탄은 항상 인간에게 그런 세상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곧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인간 중에는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요. 주체사상과 같은, 김일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마치 사람의 제일 처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후에요 아수르의 신이 됩니다. 전쟁의 신 님우르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바벨론으로 가서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요 바벨탑을 건설하고 거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 니므롯. 인간이 중심이 되면은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쌓고 가지는 것을 힘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고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패하면 노예가 되고 이기면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면 분산되고 힘이 약하게 됩니다. 더 큰 힘을 가지려면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일방통행이 되죠. 돼지 중에서도 특별한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권력을 가지면 독재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해버립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게. 나머지는 다 너 우리에게 복종해. 그러면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그렇잖아요. 나에게 복종해. 그러면 다 줄게. 똑같은 사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하고 거짓과 음모와 거짓 선전과 악한 행위를 갖다가 일삼아야 됩니다.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공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지배하니까. 인간이 지배하니까. 높고 낮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한 완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은 없어요. 유토피아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의 남쪽 유대 나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고 넉넉해지고 풍요함이 넘치는 순간 교만이 그 속에 쑥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가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대 남쪽의 유대 왕이 있었어요.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때에 바벨론에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앞에서 그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교만이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네가 말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후에 왕이 되죠. 12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몇 살? 15년 동안 살았는데 3년 후에 그가 아들을 낳은 거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는 유대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펴서 죽일 정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냐고요.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혹한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자기의 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은요 모두가 공평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다 피조물인데 뭐. 거기에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냥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리하는 것뿐이지 왕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서. 그런 나라가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는 왕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남의 것을 빼앗느냐.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십니까? 그가 회개해요. 왕이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왕이라도 저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실천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재판할 때에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판결하도록 애를 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자신이 대단한 뭔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나님께 받은 임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권력에 치우치고 돈 있는 사람에게 치우치고 오늘날 재판이 왜 그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여긴다면 독재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선거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정권이라고 여긴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에 진리 편에 서게 되면 편가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떤 권력에 자꾸 기대려고 하고 자꾸 어떤 그 사람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니까 자꾸 편가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편가름이 너무 심합니다. 5.18로 세월호로 편가름하고 내란 종식하겠다고 편가름하고 스타벅스 편가름하고 아이들까지 편가름하게 만들어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찢어지고 아이들까지 찢어지는 세상. 왜 찢습니까? 왜 찢어요?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AI 도입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가 말하는 세상은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린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였어요. 경제적 부흥을 주도한 왕은요, 사실은 누구였냐면 7대 아하방이었어요. 그는 무역으로 부가 넘치는 그 페니키아의 그 부를 갖다가 옮겨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이세벨은요, 부흥의 근원은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옮겨온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옮겨왔어요. 바알이 오면은 아세라도 오잖아요. 그 음란한 신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하방이 바알의 수호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잡아들여.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그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일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숨어 살았어요. 그릿 시냇가로 또 어디로 갑니까? 저 시돈 땅으로 가서 숨어서 살던 그러한 엘리야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남쪽 유다도 이 경제적 부를 갖다가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딸을 갖다가 그 남쪽에다가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왕하고 또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또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물들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베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어요. 베델과 다네 그렇게 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고 여기 말씀해 보면 길갈로 가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뭐 경제적인 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알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모든 걸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간의 가장 약점, 그 약점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그 부, 경제적인 독립, 그걸 갖다가 건드려 놓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 테니까 다른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달라. 내 말 잘 들으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모든 그런 공정이니 평화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맙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에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야.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만 신경 쓰게 만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바로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처럼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걸 따라가지 맙시다. 모든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요. 그분을 따르고 믿을 때에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참 자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정, 공평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불평불만으로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모두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준 줄도 모르고 다 내가 했다고 하고 누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조금 주는 거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대상을 자꾸 잃어버려요. 감사는 그러한 감사, 대상이 없는 감사는 가짜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오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주님은 아시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될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에 인간에게 산이나 어떤 거대한 힘에 굴복하고 거기에 절하며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공정과 공평함으로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이 넘치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요. 그럴 때 나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